페이스북에 그 오늘의 묵상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글 중에 하나가 뭐가 들었냐? 예수를 믿는데 진짜로 뭐 만사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축복받는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수 믿을수록 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땅의 그 잠깐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그 평안과 상급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친다는 얘기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 누리고 하늘에서 다 누리기를 바라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거는 보편적으로 볼 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주어지기가 어렵다. 없다라고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어렵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길은 그 길이 옳은 길이고 그 길에 영원함이 있고 영생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길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세상의 것들을 갖게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그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질 않겠죠. 웬만하면 넓은 길 가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할 텐데 이 땅의 시간은 잠깐이지만 하늘의 시간은 영원하다는 생각에서 우리가 그것을 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간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별로 인기가 없는 설교다라고 말씀드려요. 이런 거 얘기하면 성도들이 안 좋아한다. 왜? 여기서도 잘 먹고 잘 살고 하늘에서 잘 먹고 잘 살길 바라는데 맨날 여기서 고생할 거 힘들 거예요 하면 내가 교회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게 돼. 그리고 이제 나중에 생각하죠. 나중에 다 끝나고 죽기 전에나 교회 나올 거는 그러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주님도 누적 포인트를 좋아하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마일리지 누적하듯이 누적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지 주님이 뜬금없이 새치기에서 들어온 걸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나는 그 십자가의 오른쪽에 있었던 강도 같이 마지막에 횡재하는 그 십자가의 강도가 내가 아니에요. 자꾸 나는 그렇게 해서 인생 막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살짝 끼어들어가지고 그래서 한 방에 그냥 끝내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십자가의 강도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고 저는 믿지만 그의 삶의 상급은 없습니다. 왜? 한 게 없잖아요. 그가 구원받은 건 구원받은 거고요. 그의 삶의 상급은 없어요. 뭐 얼마나 하겠어요? 거기서 뭐 40일 기도를 하겠습니까? 무슨 교회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죽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착각인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것보다 구원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모든 구원받은 자라고 다 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다라는 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건 주님의 나라에 가보면 압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하늘나라도 차별을 하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요, 그건 상급에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게 뭘로 좋을지는 몰라요. 저 아직 안 가봤거든요. 먼저 가신 분들이 있으면 올라가셨다가 좀 자리 잡히시면 핸드폰으로 저한테 문자를 좀 주시는데 카톡으로 좀 주세요. 목사님 보니까 이렇게 다르던데 라고 얘기해주면 제가 설교를 하든지 할 테니까. 그러나 그럴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걸 모른다는 얘기가 우리에게는 훨씬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것은. 그러고 하다가 우리가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나 같은 게 뭐 받을 거나 있나 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을 수가 있고요. 나름 또 은근히 기대고 갔는데 왜 그러지? 그러다가 이제 너 이거 생명책 막 뒤지기 시작하면 야, 내가 여기서 진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구나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요.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 할지라도 만사 형통한다면 그것은 예수가 아닐 겁니다. 아닐 겁니다.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함께해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걸 다 피할 길과 헤쳐나갈 길이 누구 안에? 주님 안에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고난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평안을 누려야 한다. 어느 분이 이 설교 중에 이거 그 주석을 이렇게 해설하는 거 보면 예수님이 잠을 안 자고 있었대요.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몰래 이렇게 깨가지고 다 자는 척하고 있었다. 안 자고 계시든 자고 계시든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폭풍우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였느냐? 여기 지금 제자들의 문제예요. 주님은 그걸 문제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주님은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 주님이 허락하신 천지 만물 가운데 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 여름에 지금 뭐 며칠 좀 막 날씨 떨어지니까 막 아이 추워 그러는데 지금 2주 전만 해도 우리 더워가지고 헥헥거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피조물은 이 천지 만물 안에서 이러한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중국에는 홍수나 가지고 지금 아주 난리고, 어디는 한파가 와서 난리고, 올해에도 우리나라에도 극한의 한파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뜨거운 여름과 아주 추운 겨울이 오고 봄, 가을은 사라질 거다라고 하는데 계속 날씨가 이런 식으로 가면 기후가 그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우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자녀란 사실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절대 나쁜 것이나 안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신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먹을 거 달라고 하는데 뱀이나 전갈 같은 걸 주냐고? 안 준다고 했잖아요. 좋은 걸 주신다고. 부모는 다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을,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걸 다 알고 계시고 거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길도 허락하시고 은혜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이거든요. 주님이 깼냐 안 깼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되는 거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키예요. 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라, 언제나. 그리고 결국은 똑같은 얘기지만 이 제자들은 항상 그 문제 속에서 마지막은 누굴 찾아오냐면 자기들을 찾아오는데, 여기에 있는 배에 타고 있는 분들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베테랑 어부들입니다. 그러나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인생은 지식이나 자신의 나름대로의 경험이나 연륜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 주님이 은혜가 필요하다. 그게 결론이에요. 항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다라의 귀신 있는 자를 치료하심. 예수님은 온통 피투성이 된 벌거벗은 몸으로 그분의 발밑에 와 쓰러져 소리 지르는 사람과 마주친다. 그 사람 속에 있는 마귀와 다른 많은 악령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때가 이르기 전에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고 애원한다. 예수님은 그 사악한 군대 마귀가 그 사람에게서 나와 근처의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하신다.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자 약 2,000마리의 돼지떼가 가파른 피탈길을 달려 내려가 모두 바다에 빠져 죽는다. 마을 사람 모두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께 그 지방을 떠나실 것을 요청한다. 주께서 배에 오르시자 귀신 들던 사람이 주님과 함께 하기를 청한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그의 가족에게로 돌려보내시면서 그에게 이러한 일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다. 이 사건은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 사무엘상 28장 설교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귀신들도 누구를 안다? 예수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 하신지 다 알아요. 귀신들은 과거는 다 알아요. 뭐도 아니면 가까운 미래도 다 알아요. 근데 귀신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자기네들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놀라운데, 우리는 귀신보다 능력이 없는데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내 운명도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귀신이 아무리 깝죽거려 봤자 니들은 다 끝나게 돼 있다는 걸 우리는 알거든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걔네는 모르니까 까부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죠. 알면 까불겠어요. 그게 모르니까 나대는 거고, 모르니까 까불고 막 지네가 대단한 줄 알고 까부는데, 그래 봤자 니네 마지막엔 어떻게 된다?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안 돼요. 이게 빼박이에요.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달라요. 두 번째, 한 사람 안에 귀신이 2,000마리라고 해야 되나? 2,000놈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표현이 2,000귀신하고 이렇게 또 뭔가 귀신을 대화하는 것 같으니까 기분 좀 나쁘고, 아무튼 뭐 저는 그냥 말이라고 하고 싶어요. 돼지에 들어갔으니까. 아니 2,000마리가 들어간 거, 2,000마리 돼지한테 귀신이, 영이. 그러면 사람한테 들어간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가끔 이렇게 뭐 무당이나 이렇게 귀신 부는 테마사들 보면 저기에 뭐 저 사람 안에 뭐 귀신이 3이 들어가 있어요, 4이 들어가 있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우리는 성경에서 2,000마리 들어간 것까지도 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데, 이건 군대 귀신입니다. 그냥 몽땅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귀신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삶은 컨트롤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집에서는 그냥 완전 내놓은 자식이 되겠죠. 이거 못 건드립니다, 아무도. 이 정도면 귀신의 그 영적인 힘을 하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이 사람. 근데 그 2,000마리의 귀신이 들어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 보자마자 꼬꾸라지는 거 보세요.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한테는 2,000이든 5,000이든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어차피 내가 만든 피조물이고 다 내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건 뭐 까불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고 어떻게 해요? 귀신들이 아니까 살려주세요 하잖아요. 다 재밌어요. 영적인 귀신들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살려달라고 하는 유일한 피조물이 있어요. 예수 주님한테 나와서. 누구죠? 사람이 사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살려달라는 얘기도 안 하고 고개 뻣뻣이 들고서 예수 알기는 뭐 예수야 그러고 뭐 하나님 같은 게 뭐냐 막 욕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나와 같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이 놀라운 귀신들도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판인데, 사람은 이 주님한테, 하나님한테 살려달라는 얘기를 안 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만약에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100번, 1000번, 10,000번을 죽어도 이건 지옥 가도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게 버릇없고 얼마나 기분 나쁘실까. 이거 다른 피조물들은 다 나를 진짜 막 어찌할 뻔마다 두려워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사람만 꺾고 뭐 있긴 뭐가 있어, 뭐 하나님 어디 뭐 예수 어쩌고 저쩌고 막 욕하고 막. 그 듣는 주님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거 가만 놔두잖아요. 그럼 언제요? 그래, 너 죽을 때 보자 이거죠. 이거는 정말. 그런데 그러던 사람이, 진짜로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확 바뀌어가지고 예수 믿잖아요. 앞에 옛날에 그랬던 걸 싹 없애줘. 이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나 같으면, 야, 나 참 감정이 있다. 너 믿은 건 좋은데 너 옛날에 왜 나한테 이랬냐, 이거 따질 것 같은데 주님은 안 따져요. 나의 모든 죄를 뭐라 그래요? 주홍을 100가지 씻는 것 같이 싹, 동에서 서로 본 것 같이 모든 죄악을 다 깨끗이 하시고, 저 바다 제일 밑에다가 다 그냥 묻어버리신다고 그러고 기억 안 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 어마어마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부족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이미 주어졌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부지기수로 많다 얘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믿는 자이지만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고는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하겠냔 말이에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은혜가 특권이 아니거든요. 진짜 대박도 이런 로또 한 뭐 10번이나 20번 그냥 연속 당첨된 거나 이거 어떻게 진배해요? 아무리 1조 원을 가지고 10조 원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지옥 가면 끝나는 걸. 그거 끝나는 인생이에요. 저는 안 부러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어차피 죽으면 레벨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그래 뭐 오래 살아봤자지 뭐. 그래봐야 뭐 100년 사나? 못 살아요. 그래 그거 가지고 있는 거 100년 살아. 나는 그냥 영원히 살게. 넌 100년 살고 넌 가. 이거 들으면 또 부자들이 아유 또 그냥 거지같이 사니까 그냥 그 자격지심에 그런 얘기나 하고 막 이런다고 얘기죠. 아니요, 저는 목숨을 걸고 그만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없이 야 그런 거 아닌가? 안 믿죠. 난 내 안에 그만한 확신이 없이 내가 왜 예수를 믿겠습니까? 제가 뭐 멍청해가지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만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 너보다는 내가 영원히 더 살 자신 있어. 그리고 그곳에서 행복할 자신 있으니까 나는 확신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있는 거지. 남들이 뭐 우습게 알고 맨날 욕하고 한국 같은 데서 맨날 기독교인 뭐 어쩌고 예수쟁이 어쩌고 하는 그걸 내가 왜 믿었겠어요? 그것은 내 안에 분명한 확신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목숨 걸고도 안 바꿀 맞바꿀 만한 그런 확신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 안에 이루어질 하늘의 일이에요. 장차 있을 일이란 말이에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돼지들 내서 했는데 그 마을의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냥 가시라고 그런 거예요. 자, 이들이 예수님을 그냥 패싱 시킨 이유가 뭡니까? 예? 무서워서요? 뭐가 무서워서요? 뭐가 무서웠을까요? 자, 돼지가 막 2,000마리씩 있었다는 얘기는 여기는 뭐 키우는 동네예요? 돼지 키우는 동네인데 돼지 2,000마리가 몰살을 당했어요. 이 동네에 아이고 예수 들어왔다가는 어느 귀신 놈들 다 돼지 들어가 버리고 다 돼지 빠져버리면 동네가 완전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 안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먹고 사는데 지장 있으니까 웬만하면 가시죠. 저는 예수 안 믿어요. 왜? 먹고 사는데 지장 있어요. 자, 성경에 헤아려 새 것은 없어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중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걸어서 있는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지. 이들도 그래서 예수님 가라고 한 거예요. 왜? 돈 벌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에다 돼지도 다 죽으면 어떡해? 우리 뭐 먹고 살아?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주님이 그거 다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렇죠? 이거 약간 똑똑한, 야 돼지 2,000마리를 저렇게 가지고 귀신들을 저기로 보낼 뿐이면 이분이 2,000마리 아니라 5,000마리 10,000마리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 아니? 그분의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길래 저 귀신들이 저기로 다 들어가지고 저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가서 얘기해요. 솔직히 가서 주님 솔직히 우리한테 걱정이 있습니다. 저 돼지 2,000마리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렇죠. 지금도 돼지 2,000마리가 아마 이렇게 하면 농장에 돼지 2,000마리씩 데리고 있는 농장이면 돼지 농장이면 엄청 큰 농장이에요. 이 농장이 그 나름. 근데 가서 그러면 주님께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저희들 먹고 산 주님 솔직히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주님 방법을 주시겠죠. 주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니네들 갖고 있는 이 돼지 그냥 새끼 그냥 5마리 낳던 거 10마리 낳게 말고 20마리 만들겨서 그냥 다 불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걸 하든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도 그거 충분히 누리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괜찮아 없어도 그냥 뭐 이 정도 없는 거 괜찮아 돼지들 뭐 새끼도 빨리빨리 나가니까 괜찮아 잠깐만 참으면 돼 어떤 걸 견딜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을 주든지 뭐 주실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 더 너 생각했으면 그럴 텐데 전혀 생각 못 하잖아요. 왜? 먹고 사는 건 눈앞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건 보이지 않는 문제고.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것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떠나게. 아울러서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을 따라하겠다고 그러니까 너는 이 일을 증거하라 라고 남겨놓죠. 마귀를 지칭하는 단위인 군대, 여기 레지온은 그 당시 최소 5,000명 이상의 군사를 기본으로 한 단위인데요. 여기 군대 마귀라고 할 때 이게 레지온이요, 레기온. 여기 2,000마리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위가 어마어마한 단위인 거예요. 2,000명이면 군인들이 2,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게 우리가 그걸 한번 한 사람 앞에 들어갔던 귀신이 그렇게 해서 다 들어갔구나.
놀라운 일인 거죠. 아마 이런 쪽에 아는 사람들이 사람 안에 2,000명의 악한 영이 들어가 있었으면, 귀신이 들어가 있었어 그러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쪽에 뭐 테마살이라는 사람들. 그런데 성경은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30단계 거라사 지방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한국 레이 마태가 예수님을 초대한다. 예수님은 사악한 바리새인들로부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고 비난받는다. 주님은 자기가 온 것은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부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신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인 된 것을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만나는 첫 단계는 무조건 뭐 해야 한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게 첫 번째예요. 안 되는 한 예수는 못 만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가능성은 제로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는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기를 이 사실을 성경대로 믿는 자에는 구원을 얻게 하신,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한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이 땅에 잠깐의 삶을 살다가 어디로 가요? 영원한 삶을 살아 주님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완전체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뭘 하느냐? 개인적으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고, 바깥으로 나가서는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깨달은 이 놀라운 은혜, 복음을 너도 깨닫고 믿기를 바란다라고 전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 그리고 우리끼리 모이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 주간 동안 그 은혜 가운데 잘 살았습니다 하고 간증하며 서로 나눠요. 이건 교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양하면 예배. 그리고 그 은혜가 감사하여 내가 어찌하여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그 은혜의 반의 반이라도 어떻게 갚으리요? 봉사. 그거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결국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은혜가 어떤가를 깨닫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나머지 것들이 순차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나 기도나 봉사나 전도나 섬기 이런 거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안 합니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 바꿔 얘기하면 우리만의, 믿는 자들만의 특권인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기 딱 죄인을 부르러 왔다. 놀랍게도 그 죄인의 부르 중에 하나가 세리였죠. 세리였는데 마태는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주님께 나가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종교가인, 여기에 바리새인, 끝까지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요. 아주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기운 옷과 가죽 부대의 비유. 침례 요한의 몇몇 제자들이 자기들은 금식하는데 주님과 그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예수님께 묻는다. 예수님은 신랑의 친구들은 금식하지 않고 오히려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잔치를 베푼다고 설명하신다. 주님은 이 비유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어느 누구도 줄어들지 않는 생배 조각으로 낡은 옷을 깁지는 않을 것이며, 여기서 생배 조각은 예수님이겠죠. 낡은 옷은 누굴 말하는 거고요? 사람으로 하면 침례 요한이겠죠.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라고 해서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말하고 낡은 가죽 부대는 침례 요한이겠죠. 만약에 뭐 새 가죽 부대, 그건 예수님에 대한 얘기, 새 것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 헌 것과 새 것 모두를 망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비유를 얘기하면서 지금은 새로운 계명을 따라, 새로운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될 때, 너희들은 침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지만
너희들의 삶은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잖아요. 이제는 아니다. 내가 오기 전까지는 누가? 여기 낡은 배, 여기 배, 낡은 가죽 부대, 이게 침례요한이거든요. 그때는 그 사람이 쓸모가 있었어. 그러나 내가 와서 이 일을 할 때에는 이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거.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침례 요한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셨어요. 여기 참 침례 요한이 만약에 이 얘기를 그대로 제자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이 얘기하는데요, 스승님 낡았다는데요, 낡은 가죽 부대이고 낡은 배 조각이라는데요, 그리고 옷 찢은데요, 기분 나쁘겠죠, 그죠? 뭐 성경의 그 어디에도 저는 침례 요한은 절대로 기분 나빠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러세요?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이 쇠해야 된다는 얘기는 나는 사라져야 된다라고 딱 얘기한 거거든요. 조금 있다가 사라져야 되리라. 침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들릴 때 그렇지,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인간적인 뭐 서운함, 뭐 기분 나쁨, 시기 질투, 저는 그런 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간다고, 예수님 따라간다고 그럴 때, 자기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따라간다고 그럴 때 가라고 놔두잖아요. 왜? 그게 맞으니까.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거든요. 그리고 정말 성경에 그 침례 요한의 생각이 많이 안 나와 있는 게 어떤 때는 아쉬워요.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무리를 했을까,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앞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빼고는 나머지 것들은 그냥 나중에 제자들하고 가시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세야 된다, 이런 얘기 몇 가지 얘기하고 그리고 잡혀가지고 목 잘라 죽고, 이거밖에 없어요. 참 놀랍게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에 그 위대함에 비해서 너무 성경의 기록은 너무 작아요. 침례 요한은.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엄청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길을 예비한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리고 오래 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보다 2살, 2살에서 4살 그 사이로 보니까 많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한번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 언급되어 있는 사항들 속에서 이것들 쭉 볼 때 그 몫은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 다음으로 만약에 생각한다면 제대로 말고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침례 요한이거든요. 마지막 선지자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아. 그럼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의 기록이 많다고 해서 그게 잘 살았다라는 기록은 아니란 얘기예요. 에녹 딸랑 한 줄이에요. 에녹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갔다고 끝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 삶에 미치는 영향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 침례 요한의 삶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일관성 있게 그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어떤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침례 요한에 대한 연구는 거의 논문도 없어요. 왜? 너무 언급이 적어요. 그러니 뭐 이랬네 저랬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회개의 복음을 전한 것, 이런 거에 그런 거는 얘기하지만 침례 요한의 어떤 신학적인 배경이 어떻고 바탕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하기에는 언급이 너무 없어요. 이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아이러니한 거예요. 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지요. 어떤 사람인지. 그런 걸 보면 참 재미난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12회를 혈류증을 앓은 여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일이 일어날 때 주님은 또 다른 이적을 수행하기 위해 가시는 중이었는데, 병든 여자 하나가 주님의 겉옷자를 만지고 그로 인해 12년간의 질병이 단번에 깨끗이 낫는다. 그녀를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해 하시지요. 주변의 방해, 장애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간절히 주님께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역사, 축복하신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그랬더니 나왔잖아요. 사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 가까이 있는 제자들 이외에는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게, 잘못해도 진짜 사고 나요.
사람들한테 밀려가지고 어떤 사고가 날지도 모르니까 항상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이 움직이는 데는 그나마라도 약간의 공간을 가지고 움직였을 가능성이 그냥 눈에 선하잖아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거기다만 제일 많이 오는 사람들이 호기심에 있는 사람이겠지만 병자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수님한테 가면 병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러면 질문, 예수님은 예수님한테 온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셨을까요? 질문입니다. 질문. 예, 아니요. 못합니다. 그렇게. 아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뭐 몇천 명 되더라도 그 안에 병자가 몇 명 있다는 거 알고 다 그냥 거기다 온 녀석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해가지고 다 병 낫게 해달라고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왜 안 하셨을까? 그게 능력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말한 대로 의원이 뭔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의원한테 가서 치료받아도 나을 병도 있고, 그리고 때로 어떤 것들은 평생을 가져야 될 것도 있고, 다 그런 거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병 낫기를 구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낫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교회 안 와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생기는구나.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병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평생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져갈 게 반드시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침 못 받았어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고침 못 받았는데, 그냥 비교해서 봅시다. 뭐 솔직하게 얘기로 우리 비교하는 거 좋아하니까, 사도 바울도 고침 못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고침 받겠어요? 이게 안 되지. 최소한 사도 바울 이상은 돼야 고침 받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이유가 아니라 고쳐질 병과 그냥 주님이 놔두실 병, 그리고 병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고칠 병이 있고 다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주님께 구하는 거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가 고침 받을 때 더 빨리 온전히 회복해서 빠른 몸의 건강을 회복해서 더 오랫동안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원하는 마음 가운데 빨리 회복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때로는 정말 어려운 질병이고 고치기 힘들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과 의술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이 병을 고치고 남은 여생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주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고, 때로는 정말 불치의 병인데 주님께서 많이 고치잖아요. 열두의 혈류병, 열두의라는 얘기는 이미 아는 거예요. 불치병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냥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 기도하면 얼마든지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건 다 달라요. 그런데 뭐 나오면 다 고친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안 해요. 어떤 때는 그냥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평생을 가져가야 될 게 있을 수 있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그러면 병을 고쳐주면 내가 믿고 안 고쳐주면 안 믿고, 얼마나 수준 낮은 신앙입니까? 겨우 딸랑 병 고치냐 안 고치냐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한다 그러면 주님은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을까? 그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인가? 나 병 고쳐주고 그런 거 받으려고? 그 소원 소리 받으려고? 아니에요. 그거와 관계없이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스스로가 당신을 수준 낮게 만드시지 않는 이상 우리가 주님의 수준을 자꾸 깎아내리고 주님을 바닥으로 내팽개치지는 말아야지요. 왜? 주님이 우리를 바닥에 있던 죄인들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런 주님한테 할 짓이 없어서 그 주님을 갖다 끌어다가 바닥에 내팽개치고 그렇게 아주 저급하게 만들어버리면 주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를 구원한 죄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모든 건 주님의 주권 안에 있고, 우리의 생로병사, 태어나고 죽고 병들고 사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돼서 가야 되면 가는 거고,
아파야 되면 아파야 되는 거고, 놀랍게 주님이 고쳐주시면 감사한 거고, 그리고 살 때가 살면 가는 거고, 그런 거지. 거기서 내가 더 살겠다고 발버둥 쳐봤자 주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아파야 되면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견딜 수 있습니다라고 할 때, 아, 그렇구나, 네 마음이 그래? 거기 주님의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를 더 살피시면 그건 더 감사한 거죠. 그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주여,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주의 은혜 가운데 빨리 회복되길 바라고, 제가 건강하면 지금의 모습보다 훨씬 더 주님을 더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진심 어린 기도를 하고, 내 그 진심 어린 기도가 나의 거짓된 위선이 아니라 진짜라고 그러면, 그리고 주님께서 그걸 합당히 여기신다면 그렇게 하실 것이고, 아니 네가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너는 너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그냥 사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런 부분이에요. 이 혈류증 앓은 여인은 12회를 앓았다는 얘기는 이미 불치병이라는 얘기입니다. 못 고친다라는. 이 여인의 믿음에 대단한 건 하나잖아요.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다 알 것 같아. 이게 수로보니게 여인 비슷한 느낌이에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 개라고 딱 하듯이. 예수님께 뭐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을 만나서 어쩌고,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은 뭐 그래? 주님 옷자락이라도 내가 손대면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은 또 뭘까? 그죠? 주님은 그 간절함과 작은 거지만 주님을 믿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나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능력이 나간 이유는 뭐냐면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못합니다. 믿음으로 그 일을 하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번째 또 나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죠. 회당장 야이로가 그의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는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위로하고 그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그녀의 부모들과 함께 그녀의 방으로 들어가신다. 주님은 밖에서 슬퍼하던 조문객들의 조롱을 무시하고 그녀의 손을 잡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후에 그녀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고 명령하신다. 회당장 야이로 사건 전에가 바로 이 열대 혈루증 앓은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예전에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야이로의 마음은 얼마나 타들어갈까? 그죠? 이 여자는 왜 갑자기 또 새치기에서 꼽사리를 껴가지고 왜 시간을 이렇게 지체하게 만드나? 우리 딸내미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왜 시간을 질질 끌면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만들지?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피가 마를걸요? 그죠? 그러다가 뭐 했어요? 딸이 죽었습니다. 누군가 와서 얘기해요. 야이로에게. 딸이 죽었대요. 조금만 더 예수님 모시고 갔으면, 이 여인만 껴들지 않았으면, 이 앞에 행사가 조금만 일찍 끝나서 우리 집에 갈 줄. 그 생각 안 했을까요?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인을 살린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놀랍게도 이방인 백부장만큼의 믿음은 없었어요. 주여,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 제 딸 보러 나으리라 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랬으면 끝났을 텐데, 야이로는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야이로의 믿음은 예수님만 데리고 가면이라고 생각해요. 어디로? 집으로. 그러면 내 딸이 나을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쉽긴 하죠. 근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가지도 못했는데 죽었어요. 그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야이로가 생각해 보세요. 한편에서는 넉넉하고 한편에서는 앞에 지금 시간 끈 이것들 아주 예수님 있으니까 쌍욕은 못하겠고 내가 진짜 폭력은 못해드리겠고, 아버지 자식 잃은 아버지의 심정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이런 딸내미 이렇게 컸던 애가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이 심정을 알 수가 없어요. 야이로의 심정을. 상상만 할 뿐. 그죠? 나중에 이제 정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면 누군가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떤 마음이라고 물어보세요. 주변에 자식 먼저 보낸, 그것도 이 어린 10대나 막 이런 20대의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님한테 어떤 마음일까? 그 부모들이 똑같은 얘기 할걸요? 내가 죽고 얘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자기 살겠다고 자식 죽이는 부모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짐승도 그렇게 안 합니다. 요즘 신문에 매스컴에 나오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생각, 그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모든 피조물 짐승들도 걸기대야 합니다. 그 사람 따라하지 말자고. 예. 표본으로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 사자들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짐승반도 못한 인간들은 절대 본받으면 안 된다. 그들이 사람만 그러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다 그렇게. 자, 자식이 죽었어요. 어떤 마음일까? 근데 예수님께서 위로하고 아버지 야이로를 위로하고 그에게 믿기만 하라. 누굴 믿으라는 얘기예요? 날 믿어. 자, 이 말이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나 믿어. 딸은 죽었어요. 와서 얘기했으니까 죽었다고 얘기했고, 날 믿어. 괜찮아. 날 믿어. 자, 여러분이 야이로 하면 이게 위로가 되겠냐? 힘들지만 이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건 신학이고요. 이미 죽었는데 믿긴 뭘 믿어? 이러면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다행히 야이로는 데리고 예수님 일행을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 가는 마음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믿습니다가 100% 믿습니다일까? 아니면 그래도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혹시라도 모르니까라든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니면 그래도 가자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가신다고 했으니까 기대는 안 하지만 그래도 가봐야 될 것 같아서 모시고 가는 건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아무것도 안 얘기하니까 그냥 가는 것만 나와 있으니까 어디냔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떤 야이로가 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또 설교 이렇게 하면 진짜 생각할 게 많아져요. 다 데려갔어요. 갔어. 밖에서 사람들이 막 얘기해요. 뭐 죽었는데 왜 데리고 오시냐고. 힘들게, 여기까지 뭐 힘들게 걸음하게 만드시냐고. 왜 그렇게 예수님 힘들게 하냐고. 죽은데 뭐 예수님 온다고 뭐 달라질 게 뭐 있냐고 막 얘기한 거잖아요. 이거 조롱하고 무시하는 게. 그잖아요? 자, 야이로한테 계속하면 왜 데리고 왔어? 뭐 어차피 죽은 걸. 이렇게 할 거고. 예수님은 그 얘기를 다 듣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요. 어디 있냐? 누워있냐? 들어갔어.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죽은 애가 걸어 나오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요. 특별히 죽은 거 확인했던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이, 분명히 죽었다고, 분명히. 그래가지고 가서 얘기하라고 그런 거잖아요. 아버지한테 가서 죽었다고 얘기하라고. 그때까지 죽었고 지금까지 죽어 있었던 거잖아요. 계속. 근데 살아났어. 먹을 거 줘. 밥 줘. 막 빵 줘. 이거는 뭐 못 본 사람들은 이거 그냥 정신 잃은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거기 막 한두 사람이 들어가서 봤겠어요. 죽은 거를. 지금 아버지는 거기가 있는 상황이니까 막 몸이 안달이라 가지고 본 사람이 한둘이겠냔 말이에요. 이거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살리는 모습. 자, 야이로는, 자, 이거는 오픈 엔딩입니다. 그 다음에 야이로와 이 딸내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이 뭐 그걸 기록해 놨다고 합니까?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에요. 이 사람 죽음에서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이들만 그러냐? 아니요. 이 딸내미가 죽은 걸 확인했던 사람들 엄청난 충격을 받아.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데리고 나오시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면 이분을 안 믿고 누굴 믿겠나라는 생각하는 사람들. 저는 그 중에 누구도 있는잖아요. 죽은 사람 봤는데 그래도 난 안 믿어 하는 사람이 분명히 하나는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난 그래도 못 믿어. 이거는 우연이 된 일이야. 재수가 좋아가지고 갑자기 깨어난 거지. 예수님 살렸다고 안 믿어. 이렇게 할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랍니다. 왜? 사람은 다 제각각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야이로예요. 야이로.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향하는 그 야이로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그래도 야이로가 성경에 나온 이유는 그 엄청난 딸내미가 죽었다는 소식 속에도, 소망이 없는 속에서도 예수님을 데리고 집까지 가는 그 발걸음은 그래도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어느 정도냐,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지만 그래도 그 남들이 볼 때는 아주 쓸데없는, 쓸모없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기꺼이 그래도 해서 가잖아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쓸데없는 짓 하는 거라고, 돈 버리는 짓, 야 헌금할 데가 없어서 교회 가다 헌금하니? 야 뭐 할 일할 데가 없어서 교회 가서 그거 청소하고 앉아있니? 이런 쓸데없는 짓을 얘기한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은 야이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건 진짜 쓰잘데기 없는 짓입니다. 조롱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죽은 딸을 살렸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일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이유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겠구나, 그 믿음으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예배드리려고 하는 거, 정말 할 일 없는 일, 시간이 많이 남아돌아서 진짜 쓸데없이 하는 짓이라고 많이들 조롱하고 비웃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족들 중에도 있고 친구들 중에도 있고 직장의 동료들 중에도 있고 이웃들 중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주님,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 속에서도 안심하고 믿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모시고 집으로 향하는 야이로, 그의 믿음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에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을 사용하셔서 딸을 고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지만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 새롭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살리시고 그리고 주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일터, 학교 그리고 이웃, 우리의 삶 모든 곳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을 향한 작은 믿음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굳건히 세우고 나아갈 때에 주님 축복하여 주셨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샀나이다. 아멘.